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과 순종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을 낳기까지 그 기다림의 세월 75세에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25년이나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도 오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이 필요 없죠.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음이 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늦둥이를 낳으면 아이고 금술이 좋으시네요 하면서 놀려주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호호 할아버지, 호호 할머니가 되어서 자식을 낳으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람들이 축하하면서 기뻐하며 웃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의 성취이거든요. 1년 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던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려 보면 한 해 전 작년 이맘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시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의 일행들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영접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정확한 시점,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그만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와 사라의 나이 89세에 그 말씀이 현실로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아 보겠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하면서 냉소를 지었던 사라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100세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도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까? 하면서 헛웃음이 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과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를 압니다. 이 불신과 믿음 없음이었죠. 그러나 사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식 기능이 멈추고 출산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참 지난 시기라서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고 개의치 않으시고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이름으로 지어주신 것이죠. 너희가 믿지 못하고 웃었지. 그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웃게 해줄게 하시면서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장명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나를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것이 가능하구나.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라가 이사가 부를 때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웃게 하여 주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25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죠. 사람으로서 인내하며 기다리기에는 지쳐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여인으로서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을 것이고 마음의 병이 되고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 부족 사회의 족장 부인이라는 지위는 높았고 사라의 외모는 뭇 왕들이 왕비로 삼고 싶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그녀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낸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그 시녀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자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 들었어요. 이 선악과 앞에서 하와의 말을 잘 들었던 아담과 같이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애처가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요. 처음에는 조카 롯을 상속자로 삼아야 하나? 그 다음엔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하나? 그 다음엔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랬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구해낸 대책은 아브라함 가정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가정의 불화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6장 4절에서 보면 6절에 보면 이 하갈이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이죠. 당당해져 가지고. 그리고 이 멸시했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모욕을 주고 그 행동이 너무너무 거만해져서 여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분노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사이를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라의 마음은 사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자신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녀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고 싶었던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큰 피해가 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결국 고통을 더하는 일이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데리고 올 때 그 여종은 정말 밑바닥에 있어서 주인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그 여종으로부터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니까 남편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남편이 방관자가 되고 책임을 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대책을 세워서 말을 하는 것이 16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임신한 여자가 도망을 갈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 복수하고 그 안갚음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 첩이 생기면 그 이전과 같을 수 있는가? 남편을 두고 다투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일이 생기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끼리 다투고 이 가정에 얼마나 큰 고통이며 불화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매일 다투는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지옥에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부서지는 가전제품이 있고 말이죠. 늘 바깥에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헤매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참 어린 시절 눈물 나는 시절이거든요. 가정에 이러한 불화가 있으니 가족들이 아무도 편안하지 못했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겼을 것이고 사라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 고통에다가 이 가정의 불화까지 겪어야 하니까 참으로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일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졌을 때는 우리는 오늘날 돌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졌을 때는 그 시기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보고 있는데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주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얼마나 귀할까요? 이삭만 귀할까요? 이스마엘도 엄청나게 귀한 자식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끼고 사랑했겠죠. 그러나 이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 방황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는 이삭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두 여자가 사라와 하갈이 갈등할 때도 문제를 회피해 왔고요.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이전보다 더 큰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결단을 했는데 이 어려운 순종을 아브라함이 하였습니다. 네. 말씀 속에서 관찰 지문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는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오랜 시간 인내하며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이 응답이 조금만 일찍 이루어졌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러한 불화가 생기지 않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시기 언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오래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실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부르실 때 그때는 그 직전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1장 이삭의 출생의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지만 더 크신 일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들을 통치하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 노아의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는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이 출생하는 시기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사건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지만 정말 심판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심판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것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하러 가시는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 여자의 임신 기간이 10달인 것을 생각해 보면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날이 이삭의 출생의 날이 정해지는 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 중에도 세상의 생명을 구원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 이삭의 출생과 함께 카운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그 개인사 생사화복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사시는 올람의 하나님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헤벨의 시간 속에 사는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인생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게 너무도 느리고 오랜 시간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한 때를 기다리신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자연적인 출산이 불가능하고 생식 기능이 멈춘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이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동반되는 오랜 시간과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불가능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바라볼 때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존중하시고 강압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처음 만날 때보다 그 다음 만날 때 더 친하고 그 다음에 만나야 더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더 자기 자신의 친밀감과 자기 개방을 할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그런 사귐의 세관과 믿음의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속에 쌓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귐과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PPT도 했거든요. 네, 이번에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응답되는 때에 대해서 첫 번째, 역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관계. 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세워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은요. 이런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들 있잖아요. 지금 이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온갖 가정의 불화들과 나중에는 자녀들끼리 싸우고 나중에 민족들이 막 싸우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실패와 변수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스마엘의 출생이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고 고통이 되는 것도 맞고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레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한 이 일들조차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나 우리의 불순종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하고 우리의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안겨주시고 사라에게 웃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겉은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사라의 인생에 그 공허함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람들이 다 웃으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25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아주 25살이 안 됐으면 25년, 그지? 25년을 기다려. 누군가의 그 믿음은 인내와 동의어고 기다림과 같은 말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의 그 한계와 불가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 세월들이 그냥 허비되고 낭비되고 쓸모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비록 더디고 그것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어 사라를 웃게 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자녀의 우리된 삶 속에서도 충만히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에 대하여 그 의미를 알고 더 잘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이 정말 작고 나약한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 온전히 행하라는 말씀 앞에서 거룩한 부담과 떨림으로 순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편한 생활과 안락함 속에서 주어진 것 그 이상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상하심으로 그들을 챙겨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그 속에 충만히 거하는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응답을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웃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